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교회에서 수천 번 들었습니다. 설교에서도, 찬양에서도, 소그룹에서도. 그런데 지금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운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왜 기도해도 관계가 무너지는지 여러분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는 5가지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증거합니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 들으신 후에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구합니다. 이 한 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 거짓 교리를 믿게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누구든 품어라. 미워하면 죄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웃었습니다. 이용당하면서도 참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평안이 깨졌습니다. 기도가 막혔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더 사랑해야 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착한 사람, 공식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래야 좋은 사람이다. 이 공식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교리로 포장되었습니다.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착함입니다. 가려냄 없는 착함, 경계 없는 친절. 그것이 지금 수많은 성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회주의자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은혜를 착취합니다. 질투하는 자가 옆에 붙어서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동정심을 조종하는 자는 끊임없이 위기를 만들어 여러분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말합니다. 더 사랑하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직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성경의 사랑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뜻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분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가르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택한 사람은 12명뿐이었습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깊은 비밀을 나눈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뿐이었습니다. 변화산에 데려간 것도 이 3사람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한 것도 이 3사람입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영적 안목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되 아무에게나 열매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만 깊은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남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나치에 맞서다 교수형을 당한 순교자의 피로 쓴 증언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식별력 없음입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 교리가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모든 영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려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식별이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이 보내시는 5가지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위험합니다. 첫째, 기회주의자를 식별하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연락하다가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읽고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여러분에게 다시 필요한 것이 생기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돌아옵니다. 잠언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솔로몬이 기록한 인간 본성의 진실입니다. 형편에 따라 붙었다 떨어지는 자, 그것이 기회주의자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빵 때문에 따라온 무리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에게 깊은 사명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축복 때문에 온 것인지
여러분이라는 존재 때문에 온 것인지, 기회를 쫓는 자에게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둘째, 감사 없는 영혼을 가려내십시오. 여러분이 도운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잊어버렸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리니 감사 없음을 영적 타락의 목록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의 위험 신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10명 모두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물으신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의 삶에도 비추어 보십시오. 선한 행위에 감사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소런듀, 감사 없는 토양에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에너지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 땅에나 쏟지 마십시오. 셋째, 질투하는 동반자를 인식하십시오. 이 유형은 가장 교묘합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격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표정이 변합니다. 축하 대신 침묵이 오고 기쁨 대신 비교가 시작됩니다. 잘됐다는 말 뒤에 씁쓸함이 묻어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여인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순간 사울의 눈이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이 아닙니다. 감시입니다. 시기입니다. 살해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갑옷까지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축복이 질투의 방아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는 가까이 오고 성공할 때는 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의 위로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을 때만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와 부르심을 나누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승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동반자가 아닙니다. 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경고 신호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다로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막힙니다. 사명이 지연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사람 때문에 닫힙니다. 가려냄 없는 관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성령이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속삭이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무시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집중하십시오. 남은 2가지가 더 위험합니다. 넷째, 동정심을 조종하는 자를 차단하십시오. 이 유형은 항상 위기 속에 있습니다. 매번 긴급한 상황이 있고 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할 때마다 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끝이 없습니다. 한 위기가 지나면 다음 위기가 옵니다. 해결되는 것은 없고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평안만 사라집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기운이 빠집니다. 영적으로 텅 빈 느낌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어둠의 세력이 언제나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쌍한 얼굴로 옵니다. 도움이 필요한 척합니다. 동정심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도 함께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강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끝없는 위기의 구덩이에 던지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세우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안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평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계약 없는 매력자를 경계하십시오. 이 사람의 말은 늘 아름답습니다.
함께하겠다. 끝까지 함께 가겠다. 믿어라. 달콤한 약속이 넘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신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십시오. 약속한 자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5절이 경고합니다. 그 목소리가 부드러울지라도 믿지 말라.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느니라. 솔로몬의 경고입니다. 좋은 말을 믿지 말라. 마음속에 가증한 것이 숨겨져 있다. 시편 55편 21절도 보십시오. 그의 입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입술은 달콤하지만 의도는 칼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입을 맞춘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표현으로 가장 잔인한 배신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계약 없는 매력자의 본질입니다. 말은 사랑이지만 열매는 배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돌아갑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말을 듣지 말고 열매를 보십시오. 약속을 듣지 말고 행동을 확인하십시오. 충성의 증거가 없는 관계에 여러분의 미래를 걸지 마십시오.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다시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사람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백성의 환호를 받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곁에는 지혜로 세운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첨하는 자들이 둘러싸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밀어냈습니다.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자를 질투했고 사무엘의 권면마저 거부했습니다. 결국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영적 안목 없는 관계가 왕을 무당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람의 말에 끌려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의 진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다윗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살해 계획을 알려주었고 자기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깊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자리를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혜로운 식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안목이 없으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기회를 쫓는 자입니까? 부르심을 함께할 자입니까? 지금 입술만 달콤한 자입니까?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입니까? 성령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얼굴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고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실 시간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헌신으로 자신을 소진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경계 없는 친절로 부르심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미구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소리내어 따라 읽어주십시오. 소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포는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가려냄 없이 모든 관계를 품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관계를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운명을 함께할 진짜 동반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려냄이 사랑의 완성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하셨다면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분별의 영을 구합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한 줄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전해주십시오. 경계 없는 사랑에 지쳐있는 형제 자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더 많은 분께 닿기를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겠다는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의 영적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계를 거룩하게 정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식별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진짜 사람이 남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동반자와 함께 부르심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